오늘은 이제 학화교회와 오늘 본교회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나가면 중간을 미싱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또 로마서를 나중에 제가 전체를 강해할 예정이기 때문에 로마서의 이 부분을 강해를 하면 나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생겨서 오늘은 주제 설교, 설교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강해 설교가 있고 주제 설교 또는 토픽 주제 설교가 있는데, 오늘은 주제 설교의 형식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가 무엇인가, 강해의 접근 방식보다는 주제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화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평화를 누리는 두 가지 비결이라는 방법으로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정리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랑 동행하시고 내 삶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는 주님, 내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지만 나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억울한 인생이 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된 인생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인생입니다. 평화 누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아이를 교육시켜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게 하려고 애쓰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다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 나중에 세상 떠난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떠날 때까지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잘못될 것 전혀 없습니다.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평화로운 인생, 잘못될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고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우리를 흔드는 요인들이 우리 인생에는 꼭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그게 되는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시겠죠. 그런데 왜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환경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평화롭고 싶습니다. 지금 이 환경만 유지된다면, 근데 유지가 되느냐, 보장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남아있고 환경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평화도 행복도 흔들리게 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계획했던 대로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살 것 같아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자기가 나 다른 건 몰라도 내 건강 하나는 책임질 수 있어, 자신 있어 얘기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의사로부터 당신 몸속에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2년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될 때, 건강으로부터 배신을 받을 때에 우리는 행복도 평화도 흔들리는 경우를 꼭 맞이하게 됩니다. 결혼하기만 하면 정말 그림 같은 집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자기 같은 아이들 다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남편도 내가 기대했던 아내가 아니고 아내도 자기가 생각했던 남편이 아닐 때, 그때 행복도 평화도 다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흔드는 아주 대표적인 요인은 환경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는 행복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실 게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공평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공평하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우리는 평화가 깨집니다. 왜 쟤는 저렇게 잘 풀리는데, 왜 저 집은 모든 일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왜 저 집 아이는 저렇게 좋고 저 집 남편은 아내는 이렇게 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비교 열등감에 빠지고,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가, 왜 다른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것 나는 가지고 있지 않나, 다른 사람은 평생 살면서 그런 일 안 당하는데 왜 나는 당하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을 공평하지 않게 만들었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나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 보면 자기는 더 많은 받은 것이고, 1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왜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서는 5달란트를 요구하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2달란트를 요구하셨습니다. 성경의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았던 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아무런 이자도 아무런 어떤 그런 것을 소득을 만들지 못하고 주인께 돌려주었을 때 주인이 이제 책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1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를 남기면 됩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땅에 묻어두지 않고 그것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IMF가 터지고 경기가 나빠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받았던 1달란트마저 다 낭비를 해버렸습니다. 소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왔을 때, 그 주인은 공평하신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왔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달란트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달란트 받은 자는 우리거든요. 우리 인생이 남들보다 초라하고 남루하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연약한 것뿐입니다.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풀리는 일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살았습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열매 없이 살아온 내 인생 같은 초라한 내 인생을 나중에 책망하실까요?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히려 정말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칭찬을 하실까요? 며칠 전에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셔서 몇 시간 동안 함께 교제하고 식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나간 지 지금 27년 되었습니다. 정말 교회라고는 있을 수가 없고 거기가 완전히 이슬람 국가니까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거기 전도를 할 수도 없고 27년 있으면서 그분은 거기에 전 세계에서 교회가 없는 지역이 어디인가 찾아보다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생각을 했다 했습니다. 교회 세우기 위해서 27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를 몇 개 세웠나요? 하나도 못 세웠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을 통해서 개종하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인가요? 글쎄요, 1명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 1명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께서 나중에 그 선교사님을 넌 왜 이렇게 무익하느냐? 내가 27년 동안 성도들이 헌금한 헌금 가지고 너에게 이제까지 선교 후원금 보내고 그것으로 너희가 27년 동안 사우디에 살고 애들 교육시키고 살았다. 그런데 교회 하나도 세우지 못하고 개종자 1명도 확실하게 없다는 내 인생이 과연 성공적인 인생이냐? 책망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 인간은 어떤 물량적인 것이나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하기도 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히려 그 개종자 1명 없는 그 척박한 이슬람의 땅에서 27년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땅을 정말 싸움도 되지 않는 이슬람과의 싸움,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의 촛불 들고 있는 것과도 같은 그 싸움, 그러나 그런 전쟁을 치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찌 충성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예, 적어도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계의 많은 곳을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보면 어떤 선교사님들은 참 풍요합니다. 핍박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삽니다. 선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선교사인데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그만큼만 기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나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 상태도 외모나 태어난 배경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공평하지 않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흔들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의 최선의 것을 드리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억울한 것입니다. 둘째,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깨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황은 다 괜찮은데 사람이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의해서 흔들림을 당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굉장히 평화를 깨뜨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부모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의 마음 바꿔놓으려고 애를 쓰고, 자녀들은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엄마 아빠를 나랑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결혼 초기에 사로잡겠다고 그냥 막 휘어잡으려고 노력하고, 아내는 남편을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남편 휘어잡기 5개년 계획 같은 거 그런 거 세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 틀 안에 상대방을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목사는 이래야 돼. 딱 목사라는 틀을 가지고 목사를 거기에다 끼워 맞추다가 안 맞으면 저 목사는 옳은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경우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기의 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간이 중심된 것, 인본주의입니다. 그런 인본주의적인 노력들은 평화보다는 서로 간의 상처와 갈등을 남기기 쉽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변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하기 전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설교로도 변하지 않고 교육으로 변하지 않고 무엇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변해야 되겠다고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그들이 스스로 변하겠다라고 성령에 의지하게 될 때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손오공의 머리띠처럼 꽉 조여서 말만 안 들면 막 조여지고 막 상황이 비틀어지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변해야 될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은 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의 틀 안에 맞춰놓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변화하게 되도록 밀어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오히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예,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줬으니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이 땅을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화가 없다, 이건 정말 손해보는 장사하고 있다, 믿지는 장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약속은 절대로 공허하지 않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겠다 하셨으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겠다고 약속하신 중에서 하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선물을 공로나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평화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틀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아무런 문제거리가 없는 인생, 고민이 없는 인생을 평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얽힌 인간관계나 이런 문제들이 없는 그런 인생을 평화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아직 내게 평화를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평화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파워포인트 그냥 두시고요. 자, 보세요.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는데, 그 평화를 누리는데 평화를 누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환난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환난 가운데 평화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평화가 같은 방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 즉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그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너희가 세상을 살 때는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환난 가운데서 평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난 가운데 평화는 오늘날 우리가 풍요 가운데 누리는 환난과는 완전히 얘기가 다른 것이죠.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죽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무엇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은 원하던 대학 못 들어가고 떨어지거나 하던 사업이 잘 안 돼서 얼마 정도의 돈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영어에서는 트러블이라고 했어요. 트러블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평평한 줄 알고 달려가는데 돌뿌리가 있어서 걸려 넘어지는 거, 이런 것을 트러블이라고 합니다. 내가 겪고 싶지 않는데 겪는 모든 종류의 문제들이 트러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치 않는 문제들, 풀리지 않는 숙제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본론의 말씀이 됩니다. 첫째,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생에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문제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삶에는 변화하고 싶지만, 변화시키고 싶지만 변화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평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로드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후회한들 바꿀 수 없는 지나간 시간들이 있습니다. 놓쳐버린 기회들도 있습니다. 변화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을 요셉으로 봅니다. 요셉을 보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다른 구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허점들이 보이는데 요셉은 허점이 거의 보이지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다 품으셨던 것처럼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이름을 듣기에도 손색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요셉을 뭐라고 표현을 하나? 우리가 사진도 없고 그림도 없지만 요셉을 어느 정도 이렇게 생겼겠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의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했다 그랬습니다. 아담하다는 건 키가 별로 크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셉이 똑 저렇게 생겼겠다,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춘기 지나갈 때, 지금이야 불혹의 나이를 넘었으니까 좀 덜합니다만, 사춘기 지나갈 때 키 때문에 보통 고민했던 게 아닙니다. 대학 시절에, 요새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미팅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자 5명 나와, 남자 5명 나와, 이래가지고 그때는 또 다방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요새는 다방이라는 이름을 본 적이 없는데, 그 다방은 주로 좀 어두침침합니다. 주로 지하실에 있고, 거기 가서 있으면 이제 보통
남자가 먼저 예의를 갖춰서 남자들이 쫙 가서 일렬로 앉아 있으면 여학생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미팅을 할 때 우리의 그 변하지 않는 슬로건, 원칙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그랬습니다. 다방이 어둡침침하니까 속지 말자 화장빨. 이거 뭐 화장하고 들어와서 이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닐 수가 있으니까요. 여학생 또 그랬습니다. 믿지 말자 안증키. 예, 저 그거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 되면서 그런 말씀으로 제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아, 염려한다고 키 크는 거 아니구나. 예, 암만 고민해도 되지 않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대신 너는 인격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는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인정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찔리는 가시가 있어서 이 가시가 없으면 질병이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질병이었는지 성경은 침묵하지만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겠습니다. 3번을 기도했습니다. 3번은 히브리 문법에서 최상급이라 그랬죠.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로드십입니다. 주권입니다. 그것이 너의 달란트야. 그것 가지고 살아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고민해도 노력해도 변할 수 없는 것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우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과거의 상처를 안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한번 뒤돌아보세요. 상처 없는 분 계세요?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처가 여러분을 망가뜨리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상처는요, 2가지로 우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둘 다 B로 시작하는데, 영어 스펠링 B로 시작하는데, 하나는 better person,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be the person, 더 쓴 뿌리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환경으로 인한 것이건 상황으로 인한 것이건 사람 관계에서 인한 것이건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을 어떤 쪽의 사람으로 만들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더 나은 사람 better person이 될 것이냐, 쓴 뿌리를 가진 사람 bitter person이 될 것이냐. 사람은 이 세상에 전부 다 껄껄껄 왔다가 껄껄껄 간다 그래요. 아기 때는 보통 응애응애 우는 것이 껄껄껄이고, 근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살다 보면 후회가 참 많이 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는 난 거기까지밖에는 몰랐으니까. 그때 내가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알았다면 그때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걸. 그런데 그때 내가 거기까지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 실수를 해서 오늘을 후회한다면, 오늘 그날을 후회한다면 오늘은 나는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나는 또 어쩌면 오늘을 후회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전부 다 후회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한계가, 우리 지혜의 한계가 거기까지밖에 이기 때문이에요. 2000년도 3월로 기억하는데 2000년도 3월이 참 미국의 경기가, 특히 인터넷 경기가 갑자기 확 주저앉았던 아주 비극의 해였습니다. 제가 그때 산호세에 살고 있었는데 산호세에서 하루에 2,000명씩 감원이 됐어요.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바로 전에만 해도 주가가 얼마나 뛰었는지, 거품 경기라 그랬습니다. 거품 경기. 1991년도에 유학을 가면서 가지고 있던 돈이 이제 거의 다 쓰고 돈이 마지막으로 조금 남아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제 개척한 교회였는데 거기에 엔지니어들이 좀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보고, 목사님, 돈 벌 수 있는 절회기에 왔습니다. 내일 주식이 하나가 상장되는데, 나스닥이라고 하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는데 이 주식을 사시면 이거 대박 납니다. 자기도 그거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가 1세대 스마트폰이 나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팜이라고 하는
쓰리콤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팜이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 팜 파일럿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것이 1세대 그 스마트폰의 효시입니다. 뭐 이렇게 올가나이즈하고 그러는 거, 지금은 쓰지도 않는 거지만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딱 처음 상장되는 주식값이 165불이었습니다. 165달러. 우리말로 하면 뭐 한 16만 5천 원, 더 되겠죠. 목사님 조금 높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다음날 이틀째 되니까 85불로 절반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돈으로, 지금 너무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 아내도 저에게 이 액수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은 5만 불을 샀습니다. 우리말로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입니다. 2000년도에 5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5천만 원을 샀는데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2000 몇 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한 5년 6년 가지고 있다 팔 때 제가 2불에 팔았습니다. 한 40배 넘게 손해본 겁니다. 제가 그거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거기까지밖에는 몰랐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30년 전에 삼성전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앞에 전부 다 논밭이었다니까요. 제가 삼성전자 옆에 안 가요. 저가 그때 샀을걸. 삼성전자 주식 그때 6,000원씩에 주었습니다. 우리 사주. 그거 못 사는 사람들은 2배로 해서 12,000원씩에 친구들한테 팔았습니다. 이만큼 모아고 있었습니다. 이만큼. 1991년도에 유학 가면서 그거 한 장에 2만 원씩에 팔았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그거 얼마일까요? 한 장에. 그때는 거기까지밖에, 삼성전자 제가 가기 싫어요. 그 근처에. 그때는 거기까지밖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걸 인정해야 돼요. 제가 지금 농담처럼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여러분도요, 지금은 거기까지밖에 모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는 길만이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아까운 우리 인생이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의 지금 주신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과 평화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 삶에서 평화를 빼앗아가는 이유가 환경 때문이 아닌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환경이 일어나도록 방치해 두신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예수를 잘 믿던 어떤 분이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을 꽤 많이 봐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야만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이해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한다면 이런 일을 방치해 두시는가 원망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일어난,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다면 이 점을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설명할 아무런 책임이 없으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세요. 컵을 만든 사람이 컵을 만든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불평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이 컵은 이 컵의 모양으로, 이 컵의 기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달란트이고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설명을 일일이 하셔야 될 아무런 책임이 없는 분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해 준다고 해도 우리에겐 이해가 안 갈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설명을 다 해준다고 이해가 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사춘기 자녀들이나 어린 자녀들에게 걔들이 왜 좋은 습관 가져야 되는지, 좋은 친구 만나야 되는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일일이 설명해 주면 애들이 다 이해하던가요? 이해하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 집 애들은 못 하던데요. 안 돼요.
이해시킨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땐 거기까지밖에 모른다니까요, 걔들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밖에 모른다니까요. 설명을 해주셔도 무리입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해 주셔도요, 이런 이유는, 이런 일은 이렇게 해서 일어났단다, 저 일은 저렇게 해서 일어났단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란다 라고 우리 인생을 쫙 열거하셔서 설명을 해주셔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평화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질 것이 예상된 학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학생에 오셔서 공부하지 마, 어차피 너 떨어질 거야, 자, 이 얘기 해주면 그 학생의 마음에 평화가 올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쪽집게같이 예언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거나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평화의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은 당대의 동방의 큰 의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그에게 닥치는데 이틀 만에 전 가족이 몰살당하고 아내는 도망가요. 그리고 전 재산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피부병이 걸리는데 24시간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어요. 요번에 노기수 가니까 거기 옥수수가 많이 있더군요. 옥수수 떼를 가지고 탁 이렇게 뭐 사려준다고 모아놨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옥수수 떼에다가 대나무 껴가지고 등 긁었는데 아마 욥이 옥수수가 있었다면 그걸로 긁었겠죠. 근데 없었나 봐요. 기왓장으로 긁었어요. 24시간을 완전히 망해버린, 완전히 무너져버린 인생으로 살았어요. 자, 욥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해하기 힘든 점은,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는가?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욥의 스토리를 보면 사탄도 등장하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 내기를 해요. 사탄이 욥이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까? 한번 고통을 줘보십시오. 그래도 섬기나.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러죠. 그러면 고통을 주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욥이 뭐 장기판에 졸입니까? 사탄이랑 하나님이랑 이렇게 가지고 놉니까? 욥으로 보면 진짜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 고통 가운데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세 친구들이 전부 다 나에게 회개하라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개할 부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나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욥기가 전체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6장까지는 42장부터 36장까지 끝에 4장은 끝에 10장이군요. 1장부터 42장까지 해서 36장까지는 이제 욥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6장에서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이 욥에게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욥이 시험을 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욥이 그 고통 가운데 때 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그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히틀러에 의해서 200만 명 이상이 가스실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이라도 해주시면 우리가 좀 견딜 텐데, 이해할 텐데,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가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욥의 스토리로부터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욥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부분 때문에 큰 상급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욥은 우리와 비교해 보면 큰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와는 비교될 수 없는 많은 환난을 겪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만약에 욥의 스토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유 없이 찾아오는 우리가 설명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욥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침묵하고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침묵하는 것과도 같아요.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해요. 이 학생이 어떤 문제가 안 풀려서 낑낑거려요. 그러나 선생님은 그 문제를 풀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풀어나가야 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스스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시험지입니다. 그 부분, 우리에게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인정해야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나? 또 하나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라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만 돼요. 이 상황이 나에게는 이해되지도 않고 설명되지도 않고 동의되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굳게 잡고 있으면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에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인본주의를 제거하라. 내 속에 있는 인본주의를 제거하라.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도 사실은 인본주의였습니다. 내가 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겉으로 문제가 없어 보여도 들어가 보면 다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를 하나님보다 더 믿기 때문입니다. 아담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우리는 그게 뭐 복숭아인지 사과인지 뭐 모릅니다. 근데 미국 사람은 그걸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 목에 톡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럽니다. 아담의 사과란 뜻이에요. 먹다가 여기 걸렸다는 거예요. 그거 참 억울하죠. 먹으려면 끝까지 먹지. 그거 먹지도 못하고 걸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애꿎은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릎 꿇기보다는 내 힘과 노력과 지혜로 풀어보려고 애를 썼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러한 판단들이, 인본주의적인 판단들이 후회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남은 인생이라도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을 살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살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신뢰할 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기보다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열심히 회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망가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움직이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판단력으로 열심히 모여서 회의하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 교회를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 놔둬도 망가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사탄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만 놔둬도 망가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탄이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가만 놔둬도 망가집니다. 이번에 하카리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라셨다 그래요. 그 아버님이 그 동네 분이신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다 그 동네 목사님으로 이렇게 두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그 목사님 일가가 왕입니다. 그런데 보면 다 노인들이세요. 거의 70대 이상, 거의 80 이상 노인들이세요. 제가 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학화리교회가 이곳에 있을까요? 없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마치 농촌에 가면 폐교된 학교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농촌
떠나서 도시로 몰리면서 아이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하카리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중고등학생이 그 교회에, 지금 있는 그 교회에 한 100명 있었답니다. 지금 몇 명 있는지 아세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 보이면 우리 시력 문제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수원의 인계동에 있는 형제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를 신뢰하면 망가집니다. 회의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기보다는 고민하고 회의하려고 할 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원치 않는 환경이나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나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화하셔야 됩니다. 우리 최평화 집사님은 항상 평화하시겠지만 하나님과 평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분도 계획해 두셨고 이 부분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을 인정하시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남아있는 날들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모쪼록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새기고 여러분 삶에 풀리지 않는 숙제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달란트이며 여러분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최선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